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전히 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롭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말은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 뭐 이런 건 쓰죠.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 이런 걸 쓰는데 죄인이야 뭐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참 괜찮아, 뭐 좋아 이렇게는 쓰지만 의인이야 뭐 이렇게는 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만 56번이 의라는 명사형으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 하나만 따져도 바울 서신에만 56번 나오고 성경 전체에 442번이나 나와요. 그 한 단어가.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다른 단어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 잘 안 쓰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많이 사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못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따르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의 세계 이방인들은 주로 그리스 로마 이쪽 문화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화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히브레이즘과 헬레니즘의 융화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대적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유럽이라고 하면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로가 먼저 안 읽히고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덮어 써서 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비나이다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이죠.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런 게 다르겠죠.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운 부분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정의, 분배의 정의, 그것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 많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정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징벌이 어울리는 거죠. 죄인에게는 징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자비를 나타내는, 죄인에게는 재앙이 그가 겪어야 할 몫이며 의인에게는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이제 식인 겁니다. 분배의 정의. 우리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거랑 의라는 개념이 달라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 해도 말하자면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그죠? 무죄한 예수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죄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 게 아니었죠. 무죄한 자에게 무죄함에 합당한 것을 주고 죄 있는 자에게 죄에 합당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무죄한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죄 있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무죄한 예수님이 죽었고 죄 있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른 몫을, 합당하지 않은 몫을 나누어 가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개념의 의로서는 의로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합치려고, 조화시키려고 그 이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개념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합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을 죄인들에게 합당한 건 뭐예요? 징벌과 죽음과 저주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그것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의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성경의 얘기가 아닌 오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확보하려고 했다고요. 납득을 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의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로 얘기를 하지 않나요. 분배의 정의를 어기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한테 용서를 해준다거나, 또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허락된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한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과 불합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순과 불합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불합리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의 것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로서는 그리스적인 개념에서는 정의롭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뭘 의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의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말을 안 할게요. 들으시는 분이나 말하는 저나 서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관계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관계. 공통의 관계에 충실한 행동을 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할 때에 공평하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항상 줘요. 말 잘 듣는 애한테는 밥을 2공기 주고 말 안 듣는 놈한테는 한 숟갈도 안 줘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 관계에 충실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근데 서로 사실은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런 엽기적인 얘기가 있어요.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든 적나라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인생에 고귀한 진리와 지혜가 있을까 생각해서 쳐다봤더니 허걱 놀라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실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유다가 다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아니, 뭘 잘한 게 있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의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다는 지금 불의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랑 며느리잖아요. 다말이 첫째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이 죽지요. 아이 없이. 둘째 아들을 줬는데 오난이 잘못해서 또 죽지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도 주면 죽을까 봐 안 주고 이렇게 감추어 두고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지만
이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도록 해줘야 돼요? 유다가 해줘야죠.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형제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것으로 대를 잇는. 근데 그것이 안 되자 아버지를 통하여서라도 지금 그것을 낳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의라는 지금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역할에 해당되어지는 일을 충실하게 지금 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의를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이 다말과 유다 얘기를 이렇게 먼저 꺼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굉장히 다른 형태로도 의라고 하는 내용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핍박하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놓아주죠. 그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무슨 정직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관계 속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왕으로서 의롭지 않죠. 왕으로서 부하 장수를 키우고 나라를 백성을 잘 공의로서 다스리고 해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사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학대하니까 다윗 또한 사울을 학대하면 분배의 정의에는 혹시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 개념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의롭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고 지켜내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신실하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신실하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놓아버리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만나를 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는 하나님이나 사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특징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범죄하고 거짓말도 치고 배신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마땅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징이 아니고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관계에 충실한 것이고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함께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가 나타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우리는 의가 나타나면 우리의 정의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결과는 뭐예요? 다 죽죠. 옳은 건 나 하나뿐이죠. 옳은 건 나 하나뿐이고 다 죽어나가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것으로 의를 나타내신다고요. 사사기에서 무수히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나는 참 착해. 나는 나쁜 짓은 안 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항상 신실해. 그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 나타난다고요. 시편 14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143편이거든요. 시편 143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율법으로는 주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 인용된 그 내용이 있는 장이에요.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주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아가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게 의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59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어서 굉장히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사야 59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그 상황을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기이히 여기시고는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구원을 베푸는 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점도 흠도 거짓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며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충실함을 지켜내며 부모로서는 부모의 역할을, 자식으로서는 자식의 역할을
백성으로서는 백성의 역할들을, 자기의 마땅한 자리의 삶의 신실함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사실은 큰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니까,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 서로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자기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것을 중지해 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기이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니들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의를 갑옷으로 삼고, 그리고 구원을 투구로 쓰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아, 예수를 투구로 삼고, 이렇게 또 되죠. 삼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고, 주 앞에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의롭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현재 이 나라도 잃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서는 각 분파들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들을 내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먹기 위해서 좋은 배경이 돼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그 당대 예수님 당대에 전후로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유행했던 그런 그 기록의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묵시문학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종말에 의를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 로마와 이 여러 악한 압제자들에게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의를 나타내실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물론 저 이방 세력에 이렇게 붙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망하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망할 것이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침내 그 역사의 끝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의 기대였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그것과 다르게 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저런 율법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쿰난 공동체라고 이 사막의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좁히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다 썩었다. 기독교는 다 썩었다.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도 다 마찬가지다. 여기도 소망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물론 온전하지 않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따져서 그 내용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들 다 자기들만, 자기 민족은, 경건한 자기들은, 또는 소수의 특정 집단은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아니면 자기들의 경건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부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인됨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인정 가운데서도 율법 규정을 따라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다른 자기에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남다른 나. 남들과 다른 남다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도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은 자리에 세워진 불의한 사람들임을 확인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의 자리로 다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나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방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의로우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당신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항상 만족해 하셨노라고. 근데 이제 다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러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죠. 사도행전에서. 다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였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이냐, 그런 걸로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을 붙잡아서 죄인에게 대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마지막까지 나타내므로 그를 마침내 의로운 자로 세우고야 마시는 그 의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상을 주고 점과 흠이 있으면 벌을 내리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분배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기대와 사람들을 향한 요구의 수준을 낮추어 잡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룹회의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복음은 뭐였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죄인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나오라는, 돌이켜 회개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지만, 의롭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오라. 누구? 모든 자들이 값없이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가끔씩 그런 걱정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서. 면목은 없어요, 원래. 면목은 없어. 면목으로 나가지 않아요. 뭘로 나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나 하나님 노래 안 해. 됐어. 나 너 만든 거 후회해. 나 너 만든 것 후회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 대하여 중간에 멈추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놓지 않고 넌 끝나서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언제라도 돌이켜 나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잡혀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놓아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의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의로우신 세상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 의를 나타내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떤 깔끔하게 정의나 끝을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기독교적인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튀미아라는 말인데 오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무슨 보기만 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를 밥을 먹여주는 거라고요. 그한테 밥을 사주는 거라고요. 어떻게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서 그냥 깨가 쏟아지세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죠. 뭔 얘기냐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사람 곁에 너랑은 끝이야.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안 살아. 그거 아니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아파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관계가 너무 혼돈스럽고 정신없지 않지 않겠느냐? 그 정신없고 혼돈스럽습니다. 깔끔하게 정의로 이렇게 정해서 다 그냥 이런 놈들은 다 쓸어내고 잘라내야지. 그러면은 다 떨려나가서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슴이 복잡하시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반드시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